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과 육신 8번째 시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날마다 그들의 죽을 몸에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참으로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거의 없지요. 죽을 몸에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참으로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거의 없지요. 이게 이제 교통이 능숙하게 되는 관계 정도는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여러분 글로써 있는 현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상당한 시간을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일에 대해서 아무래도 신경을 쓰지 않고 어떤 분도 말을 안 하니까 이것이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앞에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린 거지만 영어 왜 배워요? 영어 하는 사람과 교통하고 소통하려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방송에 가장 중심에서 흐르고 있는 중심사상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거기 가서 친한 친구들 좀 만나고, 거기서 그냥 친한 친구들이랑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쑥덕쑥덕이나 하다. 이런저런 소리 하다 보면 반드시 남 얘기, 무조건 남 얘기하게 돼 있고, 맨 그런 짓이나 그냥 겨우 하다가 집에 오고, 주일날 마치고 오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예배 드리고, 그저 그냥 교회라는 그 예배당이라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그냥 그 만나는 뭐라고 그럴까 교류하는 장소 정도 수준의 상태로 왔다 갔다만 하셔가지고는 이건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런 말을 하잖아. 목사님들이 만든 단어잖아요. 교회 놀이. 응? 교회 놀이하는 수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성령님과 관계하고 교통하는 일이 지금 여기 말하는 대로 죽을 몸에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참으로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 않다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 놀이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맞다고 동의를 안 한다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동일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교통교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냐? 아니잖아요. 가물에 콩 나듯이 띵띵 하나씩은 있잖아. 그래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근데 거의 이제 안 하지. 대개는 오래 다니는 사람들수록. 왜냐? 잘못했다가는 그 소리 했다가는 못하는 사람들이 그거 교통하고 관계하는 이야기 하면은 제일 쉽게 그러잖아요. 직통계시 받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거 얼마나 비꼬고 비웃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여러분, 직통교시를 하는 게 틀린 건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그걸 못하는 게 문제지. 어떻게 해서 표현이 직통교시, 그러니까 꼭 이단이라고 매라고 할 때 꼭 그런 소리 하잖아요. 이 직통교시 하는 사람이라고. 그거 아무 2단도 아니고 5단도 아니야. 더군다나.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아들인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교통하고 관계하는 게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못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이걸 지금 현대 한국교회는 일체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문제죠. 문제 중에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 미국 꼬마애는 영어 문법 안 배워. 학교 가지 안 해. 5살짜리가 학교 갑니까? 학교 안 가도 영어 잘해요. 하나님 교회 몇 달만 다녀도 아버지하고 교통은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지금 현재 한국교회 상태에서 그런 소리 하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50년 단위도 한 번도 교통하고 관계하는 걸 해본 적이 없는 분이 거의 다 99.99%인데 그런 소리를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말이 안 되는 상태로 되어져 있는 게 진짜
현대 한국교회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에 아무런 변화가 있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 수가 없지요. 예수는 그냥 머릿속에 있고 입 안에 달려있는 게 예수지. 말만 잘하는 거예요. 말만 잘해. 머릿속에만 그냥 시험 치면 뭐 100점씩 맞는 거지. 성경 공부 시험 쳐봐 잘 맞지. 근데 실제는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영어 10년 동안 배워서 미국 사람 오면 도망가. 말도 못하고 도망가는. 그거랑 뭐 달라요? 근데 요렇게 되면은 아닌 것 같기도 할 거예요. 틀림없이 듣는 분들은.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서 교회로 가서 실물에 현장에 딱 교회 현상에 딱 빠지면 쟤도 못하고 저 사람도 못하고 장로님도 못하고 목사님도 못하고 그러면 나도 못하는 게 뭐 당연하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에 익숙하니까 그 익숙이 하루 이틀 다일 뭐 이렇게 해서 30년이 50년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할 수 없지 뭐. 예? 내가 뭐 이 장로인데 뭐 목사님도 못 하시는 걸 내가 어떻게 여기 순에서 뭐 다 멈추는 거라. 근데 사실은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생각 자체도 이런 말하는 것 자체도 있는 교회도 별로 없어. 뭐 성령님 교통이 무슨 교통이야? 성령님이 그 겨우 이제 요새 하는 게 큐티라는 거 하잖아요. 그러면서 큐티 하다가 자기가 이제 줄치고 읽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딱 꽂히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 무조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야. 그게 물론 그걸 저는 전혀 나쁘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그게 과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분별이 되느냐 이 말이요. 그냥 나한테 딱 마음에 닿았다는 내 마음에 닿은 말이다. 이렇게 한다면 내가 맞다고 말하겠어. 근데 그렇게 말 안 해요. 큐티 하시는 분들이. 딱 성령님께서 나한테 말했대. 근데 그 말을 잘 돌아보면 그분 상황을 잘 돌아보면 딱 지금 현재 상황에 자기가 가고 싶고 듣고 싶은 얘기가 딱 그 말이에요. 위로받고 싶은 사람은 위로하는 얘기가 딱 자기한테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을 아주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큐티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상태가 될 수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자기한테 찡찡만 하기만 하면 다 하나님께서 말씀했다고 막 꿰다 맞춰. 이게 문제가 나거든. 그런 우려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으면 직접 해서 직접 관계를 하셔야 돼. 그게 성령님의 인도지. 그거 안 되면 여러분 위험한 거야. 큐티로 받는 말이 과연 분별이 안 되잖아. 그분들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 되는데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직접 귀로 들리는 소리일지라도 어떤 것이든지 간에 확인하고 분별이 되어져야지 분별하는 과정이 통과를 해야 그게 분명히 딱 떨어지는 거지. 그 과정을 통과했는데도 계속 속여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단 마귀가 능력이 막강한 존재예요. 우리 하나쯤 넘겨뜨리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 잽도 아니에요 이거.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 안 넘어지고 서 있을 수 있냐? 성령님이 뒤에서 막강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정말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 넘어지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안 넘어져?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단이 마음 먹고 딱 찍고 덤비면 안 넘어질 사람 없을 거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현직 총회장님 뭐 대교회 목사님들이 그 여자 문제로 그냥 깔딱 넘어가지고 문제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한번 깔딱 넘어가잖아요. 이게 마귀가 딱 넘기잖아요. 그러면 그건 바로 고착화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여자랑 관계하는 게 한 번으로 멈추질 않거든. 두 번, 세 번 계속 가게 돼 있거든. 이게 사탄에 끌고 가는 방법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쑥 들어가면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합리화를 시키겠죠. 얼마나 죄적인 그 감정이 책망이 오겠어요. 자기 마음에. 예?
그렇게 큰 목사님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겠어요? 총회장님이 그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양심이 찔리고 막 양심에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어? 이거 큰일 났네 뭐 할 텐데 그걸 막 누르고 막 무시하고 이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이 중단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조금 한 단계 더 높아져서 깊어지게 되면 익숙해지면 간단히 얘기해서 양심을 누르는 것이 익숙해지면 바로 양심이 화인 맞는 사람이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서 나중에는 다 여자 문제로 넘어지는 경우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미투 때문에 난리잖아요. 미투가 뭐 지금처럼 말하는 거예요. 미투 하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3분의 2 이상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직접 믿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요거 못 넘어가서 요걸 못 넘어가서 그냥 불현듯이 막 불같이 끌어오르는 그 욕망을 못 이겨가지고 홀딱 넘어간 거예요. 한 번 넘어가니까 계속 되어져서 문제가 나고 탈이 나고, 예? 그 높은 양반이, 예? 하루 저녁밖에 안 걸리대. 그거 발표하고 나서 그만둔다고 하는데, 딱 하루 저녁에 딱 그분이 사태 끝나버리더만. 그 다음날 바로 사표 내니까 그냥 끝내버리더라. 그 부와 명성을 그분 쌓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하고 고통해서 만들어 놓은 걸 그냥 한순간에 그냥 바람 한 번 불으니까 싹 날아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탄의 어마무시한 능력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방법 없어요. 종이가 연필로 뚫는데 안 뚫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안 뚫려요? 종이 뒤에 종이가 딱 철판이나 합판에다 딱 종이 붙여보세요. 종이는 약하지만 철판, 합판이 세서 연필로 찔러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님께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는데 덜 넘어지는 거지. 이 방송이 뭐예요? 그것까지라도 하자는 거예요. 덜 넘어지는 데까지는 가자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붙어서 살아야지 혼자 살아가지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꼭 알으셔야 된다고. 육신의 상태 때문에 영적 생활이 위태롭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신의 상태 때문에, 즉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육신의 약함 때문에 도중하차하고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활발하게 하지 못합니까? 사단이 장난을 쳐서 병 걸리는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욥기 보면 거기 보면 사단이 하나님한테 보고하고 하나님이 허락해요. 그러니까 병을 주고 막 아프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사단이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거기도 항상 하나님이 허락하면서 마지막에 붙이는 말씀이 있어. 생명은 손대지 말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절대 하나님 권한하에 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금방 죽을 것 같은 사람도요 3년씩 살아요. 겉으로 볼 때는요 하루도 못 넘길 것 같이 생겼어. 근데도 3년 동안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생명은 정말로 전권이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3년 뒤에 계획이기 때문에 안 드릴 거는 암만 마귀가 아프게 해가지고 막 흉악노도하게 정말로 막 곰방 죽을 것 같이 만드는 것까지는 사단이 할 수 있어. 껍데기 문제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하는데 빼가 진짜로 데려가는 거는 딱 하나님 한 분밖에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여러분도 가만히 들어보세요. 곧 죽을 것 같은 사람 안 죽어요. 근데 안 죽을 사람도 탁 죽어요. 절대 쌩쌩했다가 저녁 때 자다가 그 다음날 못 일어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그 사단이 병으로 믿는 자들을 얼마나 공격이 심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면 100% 당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과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거예요. 성령님과 성령님이 하시는 것과 육신이 하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지금 우리가 나눠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즐겨하고 성령님이 하는 쪽으로 가야지 성령님의 관계가 된 사람이고, 그쪽으로 가야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편에 있는 육신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절대로 천국을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착각으로 천국을 가는 거로 생각하는 거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미안하지만 거의 다예요, 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몇 가지만 일치 않겠지. 다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무슨 소리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를 못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막 떼쓰는 사람이 훨씬 많이 떼써. 교통하고 관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훨씬 즐거워요. 왜냐? 확인해 보여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다가온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아니거든. 그런 경험을 몇 번 해보면 정말로 하나님같이 말씀하셔도 안 믿어. 확인하지. 그래서 확인하고 분별해서 잘못된 거 떼내고 깨트려버리고 또 믿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꾸 여러 횟수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 눈치를 채게 돼. 그러면 알 수 있어. 이게 정말로 성령님께서 확실히 보내주신 것이고 아닌 것인지 알 수 있어. 맨날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 제가 권해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물어보세요. 다. 아무리 뭐 그럴때라도. 성경에 물어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절대 그 물어보는 태도가 하나님을 못 믿는 태도하고는 신앙이 믿음이 있느냐 없냐는 관점하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것하고는 달라요. 자꾸 같이 붙이지 말라고. 근데 가짜 엉터리들은 그렇게 믿음이 약하냐고 이렇게 해버려. 천만의 말씀이요. 그럼 하나님이 절대 묻지 말고 믿으라고 돼 있지 성경에. 근데 분별해보라고 곳곳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무슨 소리 왜 그러겠어요?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게 능수능란하니까 그렇게 속지 말게 하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잘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하셔야 돼. 절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단언하잖아요. 단언.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이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으며 원하지만 자신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신의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 이걸 말뜻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겠느냐? 별로 없어요. 근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진실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여기대로 하면은 꼭 무슨 자기 몸을 갖다 무슨 제물이 돼서 피 흘려가면서 죽어가면서 이렇게 무슨 제사상에 올리는 것을 올리는 것 같은 뜻 아니요? 말대로 하면 그게 아니요. 산 제사처럼 진짜처럼 진실하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건 진실하게 묻고 진실하게 알려고 하는구나 이런 태도로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안 할 것이고 못할 거라고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못할 거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왜냐? 자기가 수십 년 동안 해봐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자기 머리가 좋다는 것이 하나님을 능가할 거로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능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니라고 그러지 그때는. 근데 자기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관계하는 태도는 능가하는 태도를 늘 하고 사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공급을 구하는 정도는 성령께서 육신에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실제로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실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살아있는 존재라면 살아있는 실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한 번도 이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시 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 성도들의 절대적인 잘못이에요. 죽은 사람 아니면 그렇게 신앙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 성장 성숙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 성숙은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 아니에요? 죽었으니까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라고 하셔도 핑계를 대셔도 죽었기 때문에 성장 안 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하다못해 후퇴라도 하는 것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든 나쁜 것이든 무슨 경험이라도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없다. 이 방송에서는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사탄 마귀도 건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사탄 마귀 사람인데 뭘 건드려. 그러니까 일생 동안 건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안 건드리지. 그러니까 안 건드리니까 수탈하지. 별탈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람 먹고 사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는 소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사단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소리고, 사단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소리는 얼마나 사단의 사람이면 건들지를 않겠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잡고, 그럼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돼? 그러면 좋다니까. 그거 여러분 말대로 인정해 준다니까.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면 하나님과 관계되는 증거가 있느냐 말이에요. 없잖아요. 거기에 막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승질나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지금 현재 자녀들도 잘 되고 나도 부자가 됐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자 만들려고 우리 창조하신 게 아니요. 여러분 이름 내라고 뭐 장관 되고 뭐 대통령 되라고 우리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일만 열심히 할 것 같으면 소처럼 크게 만들 것이고, 더 큰 무게 있는 일을 해서 해야 될 것이 사람이라면 코끼리로 만들지. 하나님 만들 때 하나님 맘대로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못 만들어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겠어요? 딱 하나님 뜻에 창조하신 뜻이 뭐냐? 요만하고 요렇게 생긴 것이 딱 하나님 창조 계획에 맞으니까 요렇게 만드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창조하신 그 원 목표대로,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안 살고, 못하고, 안 하면 잘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를 명심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실 거를 권해드리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